오늘 설교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으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믿음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성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구원자 노릇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 인간이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시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구약 그 시대 사람들이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주의 크기를 짐작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늘에 닿게 하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시도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에 탑을 쌓아 올리지는 못해도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주면은 하늘과 땅을 이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길을 내주셔야,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성경을 다 알아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 알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알고요, 다윗 이야기도 알고요, 성경 퀴즈 하면은 저는 100점 다 맞을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그거 참 훌륭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심. 회심이 뭐냐면, 회심은 믿음과 회개를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회개를 동반하는 믿음이죠. 회개를 동반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할 때 이 회개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5장 3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가 우리 참된 믿음에서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회개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면은 그러면 회개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죠.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거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나아갔고 삶의 목적을 잘못된 것에 두고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가 가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지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노력해 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회개 기도뿐 아니라 삶 전체가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삶의 모습이 회개 삶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납받고 회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만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삶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 그 존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로 말씀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신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 성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 사단을 지칭하고 있죠? 그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족보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족과 모이죠? 그러면은 뿌리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족보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제가 말할 때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거죠. 오늘 간수에게 전한 복음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분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직 그 주인만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그 로마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당시의 간수들은 이 군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죽음도 각오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로마 황제를 내가 섬기지 않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뜻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내 뜻, 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아이 뭐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힘들다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는 피스티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어의 faith, 믿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믿음을 충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과 충성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충성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충성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따르는 주인은 한 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에만 움직입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는 종,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말씀에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받는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너와 내 집이 라고 묶어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그 가족 가운데 가깝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들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있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환경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는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 이야기가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노아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했을 때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의인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하나님이 멸망시켰을 때 의인 롯이 있었습니다. 그 롯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로 도시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방 여인 라합이 구원받을 때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 붉은 줄을 달아내렸을 때 그 집에 들어와 있는 라합의 식구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맺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보면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방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에서 청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고넬료뿐 아니라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바로 앞에 이야기 루디아 여인 나오지요. 유럽 교회 최초 개종한 그 여인, 거기도 구원받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루디아뿐 아니라 그 온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믿으면 그 가정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노아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만약에 노아가 배를 만들고 야 우리 가족들 다 타라 빨리 타 했을 때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지금 산 위에 그냥 배를 만들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나는 그 배 안 타요. 그렇게 해서 불순종했으면 아무리 노아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개개인마다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멸망시키실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천사들이 재촉을 하니까 노아가 2딸만 데리고 그냥 나옵니다. 사위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밤에 문설주에 양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어라. 그런데 만약 아들 한 명이 그 말씀 듣지 않고 아빠
오늘 저녁에 이집트 친구랑 생일 파티 약속해서 나가야 돼요 하면서 막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인이라고 해도, 유대인이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뿐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개개인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 보면서 부모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을 때 부모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저의 인생을 드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자녀가 있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회를 보면서, 저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 인격적인 결단이 다 개별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정을 통해 배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먼저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믿었다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 못지않게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특별한 부르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과 교회는 분리되는 게 아니죠.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무엇보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주요한 이 대상이 바로 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이 치열하게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복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